제가 이번 수련회 때 간증을 이제 나누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오기까지 주님과 저만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7월 정도에 저의 셀 리더인 이제 혜진 자매를 만나서 같이 그냥 1대1로 이제 교제하면서 뭐 이런 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혜진 자매가 뭐 이제 청년들 리더들이랑 같이 이제 캠프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매 한 명, 뭐 형제 한 명 이렇게 뭐 간증도 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그러고 그냥 저한테 해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그날 밤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제 마음 안에서, 제 영 안에서 주님이 민정아 너가 했으면 좋겠다. 너가 나와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뜸들이고 갈등하고 아닙니다, 주님. 만약에 진짜 이제 저에게 제가 하기 원하신다면 또 어떻게든 인도를 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담대하게 딱 선택을 못했어요. 내가 간증을 나누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이제 2주 전에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저를 위한 자리입니다. 제가 제 영으로 선택하고 나누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눈을 보면서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읽으면서 그냥 정제된 표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의 은혜로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새로운 피조물 복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더욱 알아갈수록 기존의 교회의 그 말씀이나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에 자꾸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겼었습니다. 또한 또 이제 복음의 말씀과 저의 삶의 실제 사이에서 이질감과 한계를 계속 느끼다가 말씀의 실제를 갈망하는 중에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21년도에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과 믿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제 삶에 적용했던 믿음의 여정과 그 열매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기질적으로는 신중함이 아주 높은 편이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에 결정을 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학업이나 입시, 진로 등에서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은근한 실패감이 생기면서 제가 큰 꿈을 꾸거나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을 피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오는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저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 안에서 관계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이 좀 많이 불안정했고 복잡하고 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깊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상황이나 환경들, 경험들로 인해 늘 뭔가 최고를 생각하기보다는 최악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기에 그나마 견뎌낼 수 있었고,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결과가 오면은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며 받아들이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모른 채 여러 문제들이 있어도 그거에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고난으로 여기면서 견디고 버티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회피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저의 마음과 사고방식에는 진리가 아닌 거짓, 속임, 어둠이 섞여서 신앙과 삶에 대해 뭔가 기쁘거나 즐겁지 않고 늘 고뇌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저한테 이제 계시가 되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행하고 훈련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점점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우선이 되고 핵심이 되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 믿음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면서 맺은 열매들을 먼저 나누면, 저는 최근 2년 동안 저의 집을 샀고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고 전 직장에서 퇴사해서 더 좋은 회사에 이직을 했고 올해 6월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취업, 독립, 결혼 이런 것들은 청년의 시기에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이슈인데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여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언제 될까? 나는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눈에 보여지는 저의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만 보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고 불안함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하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면서 이 삶을 이뤄간 것도 아니었고 가만히 있었는데 짠 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보고 그린 대로 행했을 때 마땅한 결과를 마주하고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누구인지 영을 의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과 본성을 지닌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 집중하여서 이미 준비되고 이루어진 것들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도록 적용시켰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믿음의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하는 것을 영 안에서 보고 그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려웠습니다. 아까도 나눴듯이 무언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꾹꾹 누르면서 삶을 살아왔던지라 내 삶을 향해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믿음이 나에게 있다, 내 것이다 여기며 말씀을 선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집을 사고 이직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누고 싶은데요. 21년도에 저는 28살이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저의 집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에 대해서 이미 그 전부터 계속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재정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반응에 묶여서 계속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믿음의 말씀과 그 원리를 제가 알게 되면서 도전하고 움직였습니다. 영 안에서 제가 독립에 대해 확실하게 마음을 딱 정하니까 그렇게 집을 찾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 조건의 행복주택을 발견했었어요.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내 집이다 여기면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신청을 했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정말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뭔가 그 결과를 딱 맞닥뜨렸을 때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좋으신 아버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에 대해서 제가 살 집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준비하셨기에 제가 다른 집을 찾아봤습니다. 월세, 전세 계속 알아보지만 뭔가 괜찮은 가격과 집이 없어서 마음이 조금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근데 우연히 제가 이제 SNS를 이제 보는데 그 건축가 유현주님이 어떤 방송에서 나왔던 그 말을 요약한 이미지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정부에서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런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자기의 집을 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 오히려 현재의 정책은 더 성장하고 부유하게 하기보다는 가난에 머무르게 한다며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월세, 전세 이런 게 아니라 좀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계시가 왔어요. 그래서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이런 이제 집들은 당장에는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소득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요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 갈 텐데 나와 맞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정이 다 준비된 게 아니었기에 대출은 필요했고, 그래서 대출을 갚아가면서 그 집을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더 지혜롭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왔을 때 저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저와 정말 가까운 지인도 제가 집을 한창 알아보고 있을 때 매매를 권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내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나한테 지금 당장 어떻게 집을 사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어이도 없고 약간 화도 났었는데, 저의 한계 짓는 생각이 깨어지고 계시가 열리니까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믿음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긍정적 욕망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더 좋은 집을 그리고 기대하면서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평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3룸에 깔끔하고 이제 넓어 보이는 좋은 상태의 집을 발견했고 아주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매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더 솔직하게는 10분의 1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단 1%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계속 보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행동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정과 집은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저의 삶에 채워지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2년 반 정도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이 과정 또한 믿음을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회사 내부에 심각한 이슈도 있었고 나와 회사의 성장이 다 멈추고 계속 이제 스트레스만 받고 괴로워할 때쯤에 뭔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이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직을 결단했습니다. 제 삶은 현실에 머무르면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삶이기에 더 넓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다스리고 영위해 가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직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5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저는 이때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기간을 걸어갔습니다. 나에게는 지혜와 탁월함이 있고 나와 가장 잘 맞고 우리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 성장하는 회사에 갈 것을 보고 그리면서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한 10개가 넘는 회사에 지원을 했었고 6번 정도 면접을 보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 썼던 제가 일기를 이제 돌아봤는데 그 기간이 믿음으로 계속 수월하고 평안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기간보다 이제 길어지면서 저의 육신의 생각, 어떤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가치하고 좀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고 뭔가 소득이 없는데 저축한 돈을 제가 계속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고 걱정과 염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제 막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정말 원하는 회사도 아닌데 그냥 어디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저의 선택과 믿음 자체에 대한 흔들림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그 믿음의 방패를 놓지 않고 계속 영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나를 위한 회사, 나를 위한 자리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영은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곳이 아닌 곳에 주님이 절대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생각과 마음은 계속 거절하고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와 회사가 서로 알아볼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볼 때 진짜 서로 알아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차 면접까지 있던 회사였는데 1차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2차 면접을 봤습니다.
회사는 저에 대해서, 저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서로 업무 핏이 잘 맞다고 판단이 되면서 평안하고 즐겁게 면접이 잘 진행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딱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날 바로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교육해주는 직원 한 분이 저한테 민정님 진짜 궁금했고 얼른 만나보고 싶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면접 끝나고 무조건 1순위 합격이다. 꼭 와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서 어떤 사람이길래 팀장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궁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아무 회사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간다고 계속 고백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 예배 때 합격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민정아 수고했다. 너의 모든 믿음의 걸음과 그 마음들을 내가 안다. 정말 기쁘고 축하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걸어왔는지 주님은 세세하게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는데 제 영과 마음 안에 기쁨과 감동이 가득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은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을 또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믿음의 원리를 진짜 믿기에 저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보고 그리고 심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저는 올해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학자금과 집에 대한 모든 빚을 청산한다는 믿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 안에서 보고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준비해 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준비되고 갖추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고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이제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현실에 부딪히고 진리가 아닌 생각, 그런 마음속에 속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내면서 걸어갔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현재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저를 향한 선하고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이 완전한 복음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에 나타납니다.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람바노의 믿음을 주셔서 저는 참 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고 다스리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